우리 창세기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어진 곳에서 다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지난주일까지 함께 살펴본 우리 신앙의 기본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에 관한 말씀 또 공동체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깨어진 곳에서 다시 이런 제목으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첫 번째 있는 이 책에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깨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그 공동체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또는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에 있어서 죄로 인하여 그것이 어떻게 깨어질 수가 있고 또 그 깨어진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제가 굳이 여러분께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에덴 동산에 관한 스토리에 대하여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보시게 하시다가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외롭고 안타까워 보이셔서 아내를 주시고 하와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공동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지고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들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좋은 환경과 좋은 관계들이 깨어진 이유는 바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이라는 것도 깨어지고 이 죄로 인한 불순종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된 것이죠. 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니까 2장 16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 이렇게 쓰여 있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하와 아내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 남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랜덤으로 마음대로 먹되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이라이트한데 모든 것은 랜덤으로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뒤에 가서 18절부터 창세기 2장 마무리되는 25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주시는 장면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18절은 제가 대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고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하나 꺼내셔가지고 그것으로 아내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3장에 와서 이제 뱀이 나타나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은 누구한테 했죠? 아담한테 했죠. 그렇죠? 뱀은 지금 누구한테 와서 묻고 있습니까? 하와.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공동체, 가정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과 아내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의 관계,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만 들렸다고 해서 그건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가장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그 가족 모두, 그 가정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올해에 이번 달에 어떻게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기도 열심히 하는 어떤 집사님만 알아듣고 담임 목사만 알아듣고 좋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같이 따라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의 모든 국가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올해는 이런 기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사실들을 국민 각자가 잘 알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딱 2명밖에 없는 공동체 커뮤니티인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한 가지, 많지도 않습니다. 지켜야 할 인스트럭션을 한 가지만 주셨는데 하와가 이제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반응하는가 3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구원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원창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오, 이상하죠? 아까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명령이 많지도 않고 명령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인슈런스 가입하면 막 뒤에 막 한 글씨로 막 50장씩 주고 뭐가 어디가 드는지 뭐가 우리는 뭐 그냥 지도턱을 얼마고 어디 고쳐준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한 글씨로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경상도 말로 이렇게 꼬르트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이런 안개가 우리 시야를 가리듯이 약간 요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고 꼬르트름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고 수준도 아시고 믿음 없음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인슈런스 파르시처럼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실 때에 믿음으로 여러분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죄가 스멀스멀 기어들어오게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입을 몇 개를 옮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여기서 사람이 많으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 막 A가 Z가 되기도 하지만 많지도 않아요. 남편과 아내고 하나님이 오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거기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죄악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공동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 열매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감수도 하는 나무이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네, 오늘은 이
죄에 대하여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이 여인이 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 열매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를 여러분께서 좀 주목해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할 때는 아예 생각도 없어요.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 나무 열매가 빨 같은 칼 같은 나무 열매가 크든 작든 수박같이 줄이 있든 뭐 어쨌든 간에 어떻게 생겼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예 I have no interest.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I don't care. Whatever.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그 열매 먹어도 되는 것 같아.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확 밝아져서 지혜로워지지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이랬어.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스물스물 들어오니까 전에는 그 열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이 여인이 그 열매를 보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동산인 모든 열매를 다 주셨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맛있게 생긴 거, 이거보다도 훨씬 더 향이 좋은 거, 이거보다도 훨씬 빨갛게 잘린 거, 오만 가지가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므로 특별히 이 열매가 먹음직스러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저거 말고도 먹을 게 많거든요. 그런데 죄악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른 먹음직스러운 게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저 열매가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게 시작한 것입니다. 죄악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질된다 이런 뜻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전혀 유혹거리가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씩 트랙을 벗어나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탐스러워 보이지 않는 게 괜히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도 않았고 전혀 그런 것이 교인들 사이에 흠거리가 되지도 않았고 전혀 교회는 시끄러울 거리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딱 올바를 때는. 그런데 죄가 스멀스멀 기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해도 농담삼아 그냥 커피 마시고 즐겁게 했던 이야기가 괜히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나쁘기 시작. 저 인간이 언제 나를 안다고 줬단 소리를 나한테.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살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스토모고 해일 맞으면 지금 같은데 크랙이 그렇게 많이 안 가더라도 크랙이 조금만 있으면 물이 싹 배어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 교회 천정문은 물이 점점점 배어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티가 안 나죠. 그런데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석고보다하고 나무가 젖어가지고 썩습니다. 물렁물렁 해서 툭 떨어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처음에 스며들어올 때는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지만 에이 어길 수도 있지 뭐 급하다 보면 스멀 에휴 점점점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깨어지고 한절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보암직도 하다. 눈에 보기에 참 좋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 보인다. good and bad.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모든 것이 좋다.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다. 이건 허락된 것이고 이건 금지된 것이다. 라고 선 긋는 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신 거, 이건 나쁘다고 말씀하신 거, 이거는 허락하신 거, 이거는 허락하지 않으신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역할을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나쁜 것 구별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머릿속에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지만 내가 눈으로 볼 때에 저건 좋은 거, 저건 보기에 따먹고 싶은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머릿속에서 없고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니까 저 나무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었는데 내 눈으로 판단하니까 먹기도 좋아 보이고 향기도 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거 먹으면 지혜도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의 판단이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죠.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악된 행동을 할 때에는요, 금방 그것이 들어와서 행동으로 바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난 작은 크랙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랙이 날 때에 먼저 막아야 돼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뭐로 막을 거를 뭐로 막는다고, 호미로 막아야 될 거를 가래로 막는다고. 작은 크랙이 있을 때 얼른 막을 수 있는 것을 괜찮아,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그러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안 돼라고 딱 두 사람이 있을 때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돼라고 했으니까 쳐다보지도 말자 이랬으면 끝났을 텐데, 두 사람 어려운 말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과 죄악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살짝 열어놓으니까 크랙을 통하여서 점점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내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결국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 다음 하이라이트 끝난 뒷부분을 보십시오. 자기 죄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고 어떻게 됐다고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랙이 생겨서 남편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 끝나고 그 가정의 죄악의 문제가 아내로 자녀에게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메웠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관용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겨가고 또 넘어가면 결국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 사람만 망가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그 모든 것들이 퍼져나가게 되어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누룩을 조심하라. 베이킹 할 때에 미션 형제 베이킹 빵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매주마다 베이킹 할 때에 그 이스트 얼마나 됩니까? 밀가루 양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넣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온 밀가루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것이 반죽되고 막 커지게 하는 것처럼 최악의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악에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의 일에 있어서 또는 교회에 있어서 공동체의 일에 있어서 내가 사단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틈을 메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단단한 파운데이션 위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목사님이 왜 오늘 이 한 목사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열매를 먹으니까 어떤 결과가 났는가 한번 저와 같이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제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 열매를 먹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마지막 죽지 않고 지혜롭게 될까 싶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7절 지혜롭게 되긴 지혜롭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혜롭게 됐냐 하면 다른 부분에서 지혜가 생기지 않고 자기가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만큼만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펑션할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고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어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자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어기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왠지 불이익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왠지 느린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바보 멍청이 천치인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약간 유두리를 발휘 해서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악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니까요. 마음속에 틈이 이만큼 있는데 그걸 얼른 실리콘으로 메우든지 석고보드로 메우든지 얼른 메워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문 열고 살 때도 있지 뭐 이만큼 열었어요. 그래서 그게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돈 많이 벌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지혜로울 거다라고 내 머리로 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해서 그렇게 행동했더니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지혜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혜롭게 되긴 됐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됐습니까? 하와가 아담이 먹고 나서 자기의 몸을 보니까 벗었어요. 그래서 이 벗은 몸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수치심이 들고 불쾌감이 들고 어머나 벗었네? 내가 벗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 그 정도 유들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유들이면 내가 죄져도 내가 그렇게 유들이를 발휘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말씀에 보면서 어긋나면 내가 유들이를 발휘해서 기분이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이 번 돈으로 헌금도 하고 목사님 섬기고 우리 교우들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죄는 결코 그렇게 펑션 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찝찝한데 창피한데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2장 25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원래 지을 때에 벗은 상태였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느낌을 느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아래 있으면 벗든지 입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아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어떤 관계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니까 부끄러움이 거리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되겠구나, 지혜로울 수 있겠구나, 꼼수를 쓸 수 있겠구나 그랬더니 지혜로워지기는 지혜로워졌는데 유익하게 되기는 유익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목적에서 멀어짐으로써 그 정도로 지혜롭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신데 설교자가 하나님을 자꾸 혼내시는 분, 설교자가 하나님을 벌주시는 나쁜 분으로만 자꾸 설명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닌가, 제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께 드리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좋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기쁨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그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인과 응고를 불러오고 일으키는 사람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탓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내가 떠나서 내 지혜로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지혜는 요만큼 더럽고 정말 세상 속에서 유익도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요만큼의 지혜인 것인 줄 모르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꼼수와 나의 경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하나 더 강조할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8절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도 때로는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니신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여러분께서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투영하면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나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나쁜 놈은 누굽니까? 죄지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까지는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분은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시편에 보면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가정의 남편과 부부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교우들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씨를, 그 틈 크랙을 잘 씨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동행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들 주변에 계시지만, 죄 지은 아담과 하와는 도리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었어요. 그런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죄 지은 우리, 문제 있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늘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죄의 설교를 통하여서, 때로는 집사님의 뼈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자연을 통하여서,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지 않고 무시하고 더 멀리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은 이 죄악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먼저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날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자꾸 부끄럽네, 내가 이 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가리고 나무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데 자꾸 도망갑니다. 9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물으시는가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잘못한 문제에 대하여서 부모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 왜 그랬어? 여러분 잘 이해하시게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 왜 그랬어? 너 왜 숨었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하시면 저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너 왜 이랬어? 너 이거 강아지야. 너 이거 왜 치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물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너 왜 이랬어? 만족.
아니, 사람은 그렇다고요. 그래,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다고요. 너 왜 그랬어?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시고 혼내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목소리가 무서워서 구석에 숨어 있을 때 너희 문제 새끼 당장 나가라! 옷을 빨개 벗게 하고 그냥 이렇게 펴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디 있는지도 알고 왜 숨고 있는지도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눈 질끈 감고 네가 어디 있느냐? 안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한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도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 중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제가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웃을 통하여 또는 건강의 문제를 통하여 관계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100m 뛰듯이 죽어라 도망가는 성도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는 목사인데도 하나님께서 생전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집사님 중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맛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은 내가 볼 때 참 별로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터치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손길로 생각하지 못하고 죽으라고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같지 않으셔서 너무 외국어 그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오셔서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자나 징벌자로만 오해해서 멀리 숨으려고 하시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오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오신다. 우리 집사님 통하여서 때로는 집사님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 저 인간 왜 이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이 성숙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별거 아니라 토라질 수 있는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깨질 수 있는 관계도 다시 착 달라붙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집사님을 사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려는 기회가 도망갈 더 좋은 계기가 된다. 하나님이 나쁘셔서 하나님이 해결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크레도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죄가 넘실넘실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문제다. 아니, 그거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 교회 표처럼 보조를 맞춰서 그 영혼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주고 오리를 감은 심리 가자고 그러고 걷어뻗어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왼쪽 하면 오른쪽 하고 오른쪽 하면 왼쪽 하고 그런 사랑과 섬김의 모습, 희생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혼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첫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가정, 우리의 관계 이것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왜 안 부르십니까? 빨리 부르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부르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항상 우리 곁에서 머무시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또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교회 사역의 여러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부분들은 착하게 메꾸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매일매일 리필 되셔서 도망가는 사람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최소한 썩어 골마 문드러지지 않게 날카로운 외과 수술 위에 칼로 싹 수술해서 도려내더라도 수술하면 아픕니다.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게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일이지만 외과 의의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실 때가 있어요.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허비돈 요오드 빨간 약을 들어부으면 얼마나 씨라렵고 아픕니까? 그러나 곪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만 있을 뿐만 아니라 허비돈 요오드 부어서 욱신욱신하고 벌긋벌긋 할 때에 반창고 붙여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비돈 요구도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으면 반창고로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 반창고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플 때 할 때에 손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손잡고는 집에서 궁시렁궁시렁 그럴 때에 국 갖다 주고 쭉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다 사이에 달랐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주치의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환경과 형편을 우리가 다 알고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조심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의 생긴 게 이래서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특기는 죄 짓는 거라서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이 사람이 얘기해서 쳐서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목사가 훌륭하다고 그게 됩니까? 담임 목사를 뭐 기부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저랑 동갑인 사람을 또 내려가서 담임 목회를 또 바꿨는데 잘하는지 사람은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파도 같은 물결에 딱 성령의 튜브 메고 그 튜브를 잘 타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되고 죄악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함이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서진 그 자리, 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층 성숙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깨어진 사람, 연약한 사람의 그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우리 이웃과 직장과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관계가 이번 하나님의 말씀 5월달에 이 관계와 가정의 메시지를 통하여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